자,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장 우리가 뭡니까?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신앙의 박해를 많이 받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겠는데 국가적으로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가는 게 바로 이 추수감사 유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거기서 새로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인디안의 습격을 받고 바로 거기에 풍토병에 걸리고 죽게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어땠습니까? 교회를 짓고 교육 학교를 짓고 장막을 짓고 그리고 토지를 개간해서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하나님 은혜로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첫 수확을 거두면서 너무나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청교도들이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해코자 하는 인디안들을 초청하는 거고, 그래서 바로 추수감사, 하나님께 감사로 하는 게 추수감사 유래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의 박해를 받습니까?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데 여러분이 누가 여러분을 신앙 뜻대로 살는데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마음으로 감사로 오는 게 없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가고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만족해 하고 그런 믿음의 신앙에 나 자신을 들여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진 모든 하나 적은 부분까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게 되고 그게 감사가 나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너무나 좋은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내 자신이 영적으로 게을르고 나태해서 주님 뜻대로 못하는 거지 누가 방해하고 해방하는 게 없습니다. 한번 독일에서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받는다는가 생각을 많이 해봐요. 독일에는 전체적으로 그 나라가 엄청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독일 나라에. 기근이 임하게 되니까 그 나라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 빵을 만들어 가지고 그 제때 식사를 못하고 힘들어하고 굶는 어린애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빵을 나눠주는데 애들한테 야, 이 빵들을 너희가 하나씩 마음대로 가져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와가지고 봐가지고 빵이 그걸 가지고 다 가는 겁니다. 근데 어린 소녀 하나가 와가지고 착한 적은 빵을 들고 그 빵을 자기한테 이렇게 먹으라고 대해준 사람한테 꼭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며칠간 그 사람이 행했던 겁니다. 했는데 똑같이 어린 소녀가 제일 적은 빵을 가지고 그리고 그 빵을 주는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가대요. 근데 이 소녀가 빵을 집에 갖고 와서 먹으려고 뜯어보니까 그 빵 속에 금화가 5개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소녀가 그 금화를 가지고 와서 그분을 만나서 이 빵 속에 금화가 5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가서 드립니까 하니까 그 빵을 날마다 해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금화는 네가 날마다 감사함에 살해한다 그러더랍니다. 너는 감사할 줄 아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게 없습니까? 오늘도 숨 쉬는 것도 감사 아닙니까? 1년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가정을 보고 자녀를 보고 삶을 보세요. 모든 게 감사 아닙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얼마만큼 하나님께 오늘 감사가 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말이에요. 본문에서 감사의 연보에 대한 보성의 원리를 파종의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성도들의 생활의 삶에 있어서 바로 주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하는 결산하는 신앙의 모습의 자세가 보여줌과 더불어 바로 그 마음이 중심으로
진정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이겁니다. 어제나 전번주나 이번주나 아무 뜻 없이 그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한번 진정한 감사가 있느냐 이거죠. 이는 잠언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오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을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욱더 윤택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축복을 받는 자에게 축복을 더해 주는 원리죠.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한편 한글 개혁 성경의 번역을 보면서 연보와 그 보상의 양적 비례 관계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 좀 보이나 그러나 원문을 볼 때 본절 중 감사의 연보와 그 보상의 양적 비례 관계를 통한 연보의 양의 중요성이 아니라 감사의 연보에 임하는 마음의 가짐의 중요성을 대한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6절에 보면 우선 뭐가 합니까? 적게라는 뜻을 여기서 말은 나옵니다. 적게. 6절에 보니까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이것은 뭐예요? 아껴서 인색하게 하나님한테 부유한 자가 되지 인색한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면은 여러분 삶이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적게 심는다는 그겁니다. 많이로 번역된 뜻은 찬송, 축복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 여기서 많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찬송하신 거고 하나님께 축복을 의미한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내가 오늘 삶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많이 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나타내는데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인색하게 하는 것이며 많이 심는 자는 관대하게 하는 뭡니까? 자는 많이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어떠세요, 여러분? 남을 돕는 데도 어떠세요? 남에게 베푸는 데 어떻게 관대하세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내가 남한테 베풀도 계산이 안 들어와요, 내 안에. 근데 육의 사람들은요, 그 액수가 계산이 나와, 계산이. 그러니까 넣었다가 뺐다, 넣었다 뺐다 그런 거예요.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오늘 얼마야겠다 하다가 또 너무 많은 거 아니까 뺐다가 또 넣었다가. 이건 인색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설교를 해야 돼요. 영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 그 생명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게 주어지는 마음이죠.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할까? 성경을 보면 가부가 나옵니다. 두레돈에 가부가 바친 게 나옵니다. 주님은 그 가부의 헌금을 보내 재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부자는 뭡니까? 헌금을 바칩니다. 부자는 있는 중에서 일부를 드렸지만 가부는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드린 겁니다. 오히려 그 가부가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날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루 일과를 끝나고 아침에 숨을 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가 나옵니까? 나오지 않으세요? 예수께서도 거듭난 새 생명을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43절에 조사 중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에게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가 내가 진실서 너에게 이런 이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주님께 속한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영원의 사람, 축복의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마시고, 내가 말해서 내 생각을, 얘기를, 나를 기쁘게 즐겁게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마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사람, 하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자, 믿는 성도가 자기 안에 죄를 속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축복된 자로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갈라디아 6장에서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심든 그대로 거둔다. 너희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안에 생명에 주님과 관계 속에 무엇이든 그대로 거둔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삶의 실패는 어디 있어요? 부부간에도 부모와 자식 관계 내 생활에 사업에 뭐 하는 것 결국 나한테 속는 거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축복된 자로서 삶이 되지 아니하고 감사로서 삶이 되지 않는 것은 나한테 속는 거죠. 나한테. 내 안에 죄 때문에. 왜 1년이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내가 추수감사에 돌아서 왜 내 안에 감사가 없는가? 내 안에 죄에 속는 거죠.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는 감사가 중심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러는 겁니다. 사람은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어떤 데는요, 필요 없는 계산을 할 때가 있어요. 필요 없는 계산. 그것도 나도 해결을 했고 하나님께 했지만서도 사람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계산을 하지 말아야 돼요. 계산.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면 끝나는데 그 축복을 구하는 것보다도 내가 계산을 할 때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되어지고 이루어진 게 뭐 있어요? 자, 믿음의 신앙으로 행하는 자는 마땅히 선한 사람으로서 선을 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쌓는 선한 것을 내고 생명 믿음으로 없는 자는 악한 사람으로서 악을 심는 자로서 생활 삶에서 악을 믿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선을 심은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을 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내가 악으로 살아온 사람은 악을 자타면 악한 열매를 따니까 감사 조건이 없잖아요. 감사할 게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악을 쌓고 거둔 게 없는 것 같지만서도 그래도 굶어 죽지 않고 망하지 않았잖아요.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 생활에서 삶에서 언제 벗어나고 언제 탈출할까? 이런 생각이 붙잡히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활의 삶의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과 관계 나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나 자신. 얼마나 주님께 입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 7절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럽니다. 본절의 바울은 감사한 것을 각각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않을 것을 올바른 자세인을 밝힌가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왔느냐면 우러나오는 대로 내야지는 번역을 합니다.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해라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처음에 청교도들이 추수감사주일에 그런 환경한 여건 속에서 북토평에서 지켜주시고 인디안의 공격에서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땅을 일궈서
추수하는 그 하나님이 추수하게 만든 그 정말 그게 감사 속에서 감사한다면 이런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런 설교가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이 있다고 해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되는 거, 믿음으로 되어지는 거지. 더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만져진 게 없어도, 지어진 게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축복된 자는 걸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됩니다. 감사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인색한데 어때요? 그런 사람은 자기 쓸 것도 부족할 것 같아. 근데 자기 스스로가 준비하고 예비하죠. 자기 스스로가 준비해. 하나님이 없어,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은 11조 내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11조 내는 것도 아까워.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서도 그것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까워요. 하나님의 것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어진 건데,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법을 보세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 한 것은 감사 아니에요? 이 원어적에 보면 그 마음에서 이미 스스로 목적한 대로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는 남이 얼마만큼 내든지 또한 남이 얼마만큼 내라고 요청하듯이 생각하지 말고 연보하는 스스로 그겁니다. 마음에 숙하여 오던 바대로 연보하라는 겁니다.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인색함으로 말하자면 근심으로나 뜻심이 여기서 돈을 낸다는 생각으로 슬프게 된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돈을 내는 마음으로 마음이 기쁘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쓸 때 못 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슬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색함이에요. 그건 엄밀히 따지면 탐심이에요. 탐심. 탐심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탐심은 말이에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사실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게 믿음의 신앙이 결여되면요, 이것도 저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근거가 돼서 내가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체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없죠. 이게 뭐냐면은 억지로 만지 송곳니를 빼떼는 것 같이 느낌으로 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아나리아 사피라가 취한 현금 태도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나리아 사피라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겠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얘들이 땅을 파고 나니까 돈을 만지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인색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둘이 부부가 작당해서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 앞에 섰을 때 아나니아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 돈을 훔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순간 그 영혼을 거두니까 죽게 되잖아요. 삽비라가 들어왔을 때, 그 아내가 들어왔을 때 같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 똑같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왜 그런 역사를 베푼 줄 아세요?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신앙을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신앙이 바로 소가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두려운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땅을 팔아서 했는데 그 일부를 감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돼요? 인색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는 후반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하는지라 그럽니다. 즐겨내는 자들을 사랑한대요. 하나님 감사의 연보를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실이 시간의 변화와 관계없이 언제나 진림을 나타내는 거죠. 진정한 감사의 연보의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결코 양이 많고 적음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의 헌금은 외적인 양에 의해서 가치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으로 먼저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은혜가 오늘 한 해도 얼마나 큰가? 그 축복이 얼마나 큰가? 그 감사가 있어야죠. 그러므로 감사의 헌금은 사람 눈이나 강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안 됩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겁니다. 연보는 탐욕이 가득 차고 인색하고 즐겁지 않는 마음으로 수행될 때 어떻게 해서 탐욕으로 부려지는 반면 관대하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수행될 때 축복으로 불리는 겁니다. 헌금은요, 축복이에요, 축복. 그래서 저는 여러분 1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이 뭘 심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기도를 심었습니까? 충성과 헌신을 심었습니까? 물질을 심었습니까? 뭘 심었느냐 이거냐. 뭘 심었느냐. 한번 여러분 그런 것도 중요해요. 기도한 것만큼 하나님 어떻게 거두게 하셨는가. 내가 드려지고 헌신한 것만큼 충성한 것만큼 나에게 어떻게 건강을 회복해 건강을 주셨는가. 여러분 건강 충성한 자에게는요. 바로 헌신한 자에게 건강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8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바로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넘치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축복을 여러분 넘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게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니까 넘치게 하잖아요. 그걸로 해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번이 남는 넘치는 역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게 안 오십니까?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보면요.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때는 그런 힘들 때가 있어요. 네가 감당하도록 해라. 네 일을 행하도록 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가진 거 없는데 네가 일을 행하도록 해라. 네가 감당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나와. 아멘. 네가 하락할 때는 하나님이 하락할 때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신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께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반응을 보이죠. 아멘. 주님 행하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행하시옵소서. 즉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나는 만강께 모든 성도에게 넘치게 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은 내가 이전을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내게 순종하는 자에게, 내 들어진 자에게, 엎드려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은혜를 모든 자에게 넘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한 그게 없잖아요. 내가 성령 안에서 깨닫고 믿어져야 되는데 내가 육으로 내가 받아들이니까 그게 나한테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하셨으면 주님이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 거예요.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고향 앞에 친척집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어디로 가라가 어떻게 가라 말씀 안 하세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순종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뭐라고 하죠?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갔고 그랬어요. 갈 바를 몰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이룰까? 이 계산하지 마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연보하는 모든 일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가다나 교인들이 자신이 처한 환난과 가난을 개의치 않고 풍성하게 헌금했던 것 역시 이러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이것 때문에 못합니까? 거짓말이에요. 그것은. 이 마게도냐 빌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바로 그게 넘치게 한 거예요.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환경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넘어.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넘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9절 보세요. 기록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그가 흩어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 뭐랬어요? 너무나 가게 아껴도 가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리 방법은요, 내가 안 쓰고 내가 아끼고 그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흩어 가난하게 도와주고 베풀어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천안대학교 그 학교에서 쌀 6부대입니까? 16개지. 6개 보내세요. 목사님 19일 날, 오늘이네, 오늘 추수감사요일 날 가난한 학생들한테 그 쌀을, 목사님 보내는 쌀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도, 우리 교회도 훨씬 큰 교회인데, 목사님 그 쌀을 오늘 가난한 학생들은 전달해 준대요. 그래서 갔더니 뭐라고 카톡이 온지 아세요? 목사님 언제 만나서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지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모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요, 항상 주는 자가 복이 있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되세요. 베푸는 자가 되세요. 모든 게 형식적인 되지 마세요. 형식적이 되지 말고 정말요, 이런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참 은혜가 감사합니다. 1년 동안 돌이켜볼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어떻게 목사님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좀 목사한테 얘기 좀 해봐. 그러면 내가 딱 가르쳐 줄게.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10절 보세요. 심는 자에게 쉬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씨를 줄 뿐이 아니고 양식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 심을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심을 걸 준다는 겁니다. 많이 심게 만들게 하심으로 뭐라 그랬어요?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로부터 성령으로 감동을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많이 베풀고 많이 심게 만들고 하나의 그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안 되고 강제로 막 심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두게 하려고,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려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럽니다.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연말이 되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삶을 돌이켜 보세요. 교회는 원칙은 12월 달이 결산이거든. 교회는. 그래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한번 쭉. 그냥 의미하게 보내지 마시고 1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행했는가? 내가 하나님 것은 도둑질하지 않았는가? 어떻게 내가 탐심하면서 탐심을 가지고 인색하게 하나님께 대한 건 아닌가? 내가 정말로 감동 속에 감사 속에서 드리는 것은 그건 축복이라고 했는데 양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내 마음의 감사 속에서 하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일에 넉넉하고 그리고 연보를 하면 무슨 일입니까? 여기서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이 행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어야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저 사람이 어렵다 해서 힘들다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이 모든 걸 행해야 돼.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저 사람은 지금 믿음의 훈련 연단을 시키고 있어. 믿음의 훈련을 연단을 시키고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훈련을 받을 때 어렵고 힘들겠지. 그것은 그 사람들이 하늘의 만나만 먹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일에 끼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 사람 개입하고 역사하는 거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축복 기도만 도와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여러분이 하나님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요 주변에 그 누구에게도 여러분을 돕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서 3년 동안 그 누구도 우리를 돕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한번 3년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이 산다고 하면 굶어 죽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바른 믿음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룰까? 그 마음의 중심이 불이 타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저 같은 훈련을 안 받아봤잖아요. 여러분 쌀독에다 안수기도 해봤어요? 쌀독에다가? 저는 쌀독에다 안수를 수없이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 처자식은 먹여주세요. 나는 금식하겠습니다. 먹을 거 없으면 금식하겠다 했어. 그러니까 누가 아파트에서 누가 뭐 아침에 보면 아파트 문 앞에요. 쌀을 한 마리를 누가 갖다 놔. 누군지도 몰라. 거기 주변에 아는 사람도 없죠. 누가 한 마리 갖다 놔. 그리고 두 말, 세 말도 다 말이라니.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생각하면요. 하나님 모든 게 은혜인 겁니다. 저는 이사 갈 때도요. 우리 사모가 마지막 아파트 팔고 이사 갈 때 그때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나는 청계산 가서 일주일 금식했는데 사모 혼자서 집을 이사를 했어요. 어디로 이사했느냐? 방 두 칸에 1,000만 원에 몇십만 원이니까 사글세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정문에 있는 게 쭉 돌아서 뒤에 한 계단으로 돼서 올라가는 집이에요. 나는 금식하고 오니까 사모가 이사를 다 해놨어요. 그날쯤에 내가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내가 영적으로 우리 집을 묶고 있는 모든 것을 7 귀신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귀신들을 박살내. 모든 걸 막고 해방하는 귀신들. 그러니까 7개를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건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물붓기를 부어주기를 원해. 넉넉하게 부어주기를 원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해. 그러면 어떤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셨구나. 이 고백을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그것도 이례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감사할 수 있는 자. 지속적인 거예요. 줄 때만 감사하고 안 주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주나 안 주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부터 우리 집에요. 성도들이가 쌀을 몇 마씩 이고 오고요. 수박이 떨어지지 않고요. 막 하고. 지금도 잊어버리잖아. 사람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건 누가 준다? 하나님이 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웃기지. 우리 큰처남이 나한테 와가지고 저기 둘이 나오라는, 우리 사모가 둘이 나오면 아파트 35평짜리 아파트를 사준대. 그래서 내가 그때 신방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가져주고 안 가져주신다. 그리고 사모한테 혼자 가라겠어요. 혼자 가라. 나는 저 신방을 갔어요. 근데 우리 큰처는 뭐냐, 둘이 와야 된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가도 안 주고 분명하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35평 아파트를 사는데 1,000만 원 안 깎아준다고 못 샀지. 그리고 내가 참 나도 좀 무지하지. 그때는 당신이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미쳤지. 웃기는 놈이지.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예비된 축복을 여러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사람의 방법으로 여러분 행하지 말라고. 여러분 현재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 개입해서 역사하게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끔 하라고.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 누가 방해하고 해방하는 자도 없잖아요.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 주님 얼마만큼 찾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합니까? 주님 얼마만큼 감사합니까? 얼마만큼 주님께 드려짐이 있습니까? 뭘로 바쁩니까? 주님과 관계 속에 바쁩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바쁩니까? 여러분 자신으로 바쁘잖아요. 자신으로 바쁜 사람은 주님과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쁜 사람들은 자기 일에도 최선을 다할 뿐이 아니고 주님의 일도 최선을 다하게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있는 믿음 안에 더욱더 여러분이 오늘 축복을 많이 신고 하나님 축복을 많이 거두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에 심령을 축복하십니다. 그 신 은혜의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령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증거되게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